해피투게더 전도 축제가 있었던 지난 주일 우리는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사도 바울의 애끓는 고통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양자된 영광, 언약,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을 모두 받은 그야말로 완벽한 영적 금수저였습니다. 심지어 육신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세상 어떤 민족보다도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구원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한 것인가? 그 대답의 포문이 오늘 보면 6절 전반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표준 세문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나쳐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0장 11장까지의 내용이 모두 이와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구원에서 멀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느 민족보다 남다른 영적 특권을 가진 이스라엘이 정작 복음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구원의 패러다임을 정면으로 뒤흔듭니다. 6절 후반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신들이야말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같은 생각에 단호히 고개를 저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혈통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바울이 든 첫 번째 예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하면 바로 이삭을 떠올리지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은 이삭이 아닙니다. 그의 나이 86세 때에 아내 사라의 여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입니다. 혈통과 세상 법대로 한다면 장자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 이스마엘이 아니라 14년이나 더 늦게 태어난 차자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바울은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엄격히 구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을 따른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말씀을 따른 약속의 자녀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대원칙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타고난 조건이나 배경이나 스펙을 육신의 스펙으로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주어지는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구약성경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9절에서 제시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은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가슴 벅찬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직 자녀가 한 사람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시겠대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의 집을 떠나 생명부지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약속과 달리 아브라함의 나이가 24년이 지나 99세가 되었는데도 아내 사라를 통해 아이가 태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보통의 가정에서야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99세였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죽은 바와 다름없었고 아내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지 입이 오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기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 그대로 태어난 생명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이삭,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바닥나 0% 제로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한 이 약속을 따라 절망을 듣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불안감이 휩싸여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수단과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 완전히 빠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어진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나의 가능성이 끝난 그 절망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보여주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입증하기에 이삭을 제시했던 바울, 연이어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바로 이삭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전반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바울이 이삭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의 두 아들 이삭의 두 아들 이야기를 굳이 추가로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이삭의 경우만 지정하면 까다로운 유대인들은 그거야 이스마엘은 여종 하걸에서 몸에 태어난 서자이고 이삭은 본처 사라의 몸에서 난 적자이니까 당연히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선택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선택은 어머니의 신분 차이에 따른 태생적인 결과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반론이죠. 이 바울은 조건과 배경이 완전히 똑같은 완벽한 사례를 제시합니다.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몸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요 태생적 차이가 0.1%도 없었습니다. 한 부모 밑에서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둘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로 선택된 자는 장자 에서가 아니라 차자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의 시점에 대해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 그 어떤 선하고 악한 행위를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보여주는 의미가 11절 후반절입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거대하고 깊은 구원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장자 에서가 아닌 차자 야곱을 선택하신 것, 야곱이 에서보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뭔가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바울은 구약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 마음 한편에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아니,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 어떤 잘못을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시다니, 하나님이 너무 편파적인 건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이 주는 어감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 미워했다는 말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덜 사랑함과 더 사랑함,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히브리적인 수사법의 일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앞에 자꾸 뭔가 따지고 싶어 합니다.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이를 헤아린 바울이 묻고 대답한 내용이 이어지는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인간의 기준과 잣대로 보자면 별다른 기준 없이 야곱만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 하나님이 불공정하지 않다. 하나님이 불평등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의 뉘앙스상 결코라는 부사가 들어가야 더 생생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공의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국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행위와 조건을 저울에 달아보면 야곱이나 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는 도끼인 객끼입니다. 아니, 오히려 인간적인 성품을 보자면 에서가 훨씬 호탕하고 사내다운 매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이름 그대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의 뒤통수를 치는 치사하고 비열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행위대로 저울질하여 심판하셨다면 야곱과 에서 둘 다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두 사람 모두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두 사람 중에 그 자격 없어 보이는 야곱에게 일방적인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절에서 바울이 강조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요, 행위가 아닌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방법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선택되었다는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교훈, 영적 레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모든 원인의 모든 결과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당연히 내 인생을 축복해 주셔야지 라는 보상 심리가 우리 마음 밑바닥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내 노력의 대가로 바꾸어 버리는 공로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거장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카펫을 짜고 있는 작업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곁을 서성이던 철없는 한 어린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바늘을 주워들고 카펫 한 구석에 실 한 가닥을 꿰맸습니다. 그리고는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들어 외칩니다.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카펫은 내가 짠 것, 내가 실을 꿰맸으니 이 카펫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철없고 황당한 주장입니까? 거장의 주권적인 계획과 헌신이 없었다면 그 카펫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보탠 실 한 가닥, 그 거대한 작품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바친 헌신의 실한가다. 내가 수고한 노력의 바늘한 땀을 내세우며 하나님, 내 인생의 값뱃은 내가 짠 것입니다. 당당하게 소리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그 완고하고 유치한 착각을 깨뜨리며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손으로 어떤 선인악을 행하기도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큰 그림이 이미 완벽하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노력과 내 계획으로 굴러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벼랑 끝에서, 그리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삶을 붙드시고 그 아름다운 값뱃을 신실하게 완성해 오신 분은 오직 택하심을 따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보잘것없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며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영적 교만, 영적 허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선택되었다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레슨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의 행위에 따라 구원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지난 한 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초라하게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내가 이러고도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매일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모태의 잉태되기도 전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를 창세 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신분이나 스펙,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 앞에서 내 알량한 조건을 내세우며 교만하거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게 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말미암는다는 바울의 이 명백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 어떤 말로도 반박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 즉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여기는 모세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또 한 번 설명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 구약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40일간 금식하며 돌판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함을 참지 못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춤추며 광란을 벌였던 지도간 배신의 사건 직후에 들려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배회간 이스라엘을 향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이 목이 곧고 배회간 백성들을 당장에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모세가 온몸으로 막아서며 중보기도를 드렸고 그 간절한 기도 끝에 모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당시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절하며 강난을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부터 예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공의의 잣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광야에서 흔적도 없이 진멸당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그 일로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보다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구약에서 인용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신약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죠.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 일할 일꾼들을 데려오면서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했습니다. 주인은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오후 3시에도 나가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심지어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나갔습니다. 거기는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뽑히지 못해 초라하게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펙도 없고 몸도 약해 인력시장에서 최종 탈락한 그날의 낙오자들이었습니다. 주인은 그들까지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마침내 날이 저물어 하루 품삯을 계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오후 5시에 와서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이들을 가장 먼저 불러서 하루치 통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를 곁에서 지켜본 아침 9시에 와서 8시간이나 더 일한 일꾼들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야,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나는 얼마나 많이 받을까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어졌습니다. 이에 일찍부터 일한 일꾼들이 불만에 가득 찬 얼굴로 포도원 주인을 향하여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했으니 더 받는 것이 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받은 품삯에 불만을 본 일꾼들을 향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아침 일찍 오전 9시에 온 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정확히 주었습니다. 결코 불의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약속대로 준 것입니다. 다만 오후 5시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일꾼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온 일꾼들과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포도원 주인이 주권적으로 베푼 일방적인 궁율이었습니다. 오후 5시 품꾼이 온전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근거, 그들이 일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간절하게 다른 바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포도원 주인의 일방적인 자비와 궁율이었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 중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가슴을 울리게 은혜 받는 대목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보이십니까?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고 그럴 만한 자질과 자격을 갖춰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당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단 하나의 이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음이라고.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인생의 승리,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혹은 남보다 더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조건 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실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10번이나 완강하게 거부하며 하나님 대적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애굽 왕 바로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참으로 경이롭고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그 극심한 불순종과 교만 거역마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 있고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과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어두운 반역조차도 자신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삼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바울이 내린 논리적 기결이 오늘 마지막 본문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는 구원의 주도권이 역사와 한 개인의 모든 삶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시고 흠없는 뜻에 따라 어떤 이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이에게는 죄악된 본성 그대로 공의롭게 내버려 두사 완악하게 하십니다. 미국의 한 노숙자 급식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생 거리를 전전하며 살아온 한 노인에게 봉사자가 슬며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노인은 숟가락을 멈추고 기쁜 한숨과 함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치열하게 내달리는 모든 순간이 후회됩니다. 내 뜻대로 인생을 짜보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삶은 더 망가져만 갔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격 없으나 야곱처럼 일방적인 선택을 받았고 아무 공로 없으나 오후 5시 품꾼처럼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려는 그 인간적인 몸부림 이제는 그만 멈추고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신실한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설교 제목을 담고 있는 본문 1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사람의 요구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습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